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4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디모데 전서를 살펴봤는데 오늘부터는 디모데 후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이제 바울이 쓴 총 13개의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작성된 편지입니다. 디모데 후서가 바울이 작성한 가장 마지막 편지라는 사실은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정말로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조만간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과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것이죠. 즉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다라는 사실은 그를 정말로 많이 사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오늘 본문 2절에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는 데서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이제 대략 AD 66년에서 67년 사이에, 그러니까 그가 로마에서 2차 투옥을 당하던 시기에 썼는데, 그는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죽음을 직감을 했고, 그래서 편지의 후반부에 자신이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바울은 로마에서 총 2번 감옥에 갇혔죠. 이 중에서 2차 투옥은 1차 투옥과는 그 양상이 상당히 다릅니다. 바울의 1차 투옥은 그렇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그는 일부러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항소를 했고, 또 그 결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재판을 기다리는 상태로 또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냥 가택연금 정도에 머물러 있다가 결국에는 풀려났습니다. 문제는 바울의 2차 투옥이 1차 때와는 분명히 달랐다는 것이죠. 로마의 황제 네로는 AD 64년경에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을 하자 이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화재의 원인으로 기독교인을 지목을 했는데, 이런 이유로 바울의 2차 투옥은 이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극심한 때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은 가장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는 자였기 때문에 심각한 죄수로 비춰졌을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분명히
자신이 형틀의 이슬로서 이 생을 마감할 것을 알고서는 이 편지를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배경 아래에서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는데, 이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바란다는 이제 일종의 덕담으로서 이 편지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편지의 인사말과 관련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들을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누군가에게 소개를 할 때 항상 자신과 하나님 또는 자신과 예수님과의 연관성을 들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로마서나 빌립보서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가 하면, 디도서에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디모데 전서 같은 경우에는 예수의 명령을 따라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라는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는 이 자기소개는 이제 바울 서신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디모데 후서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전후서와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와 디도서에도 등장을 합니다. 참고로 성경학자들은 이 바울의 이 같은 자기 소개가 그가 평소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사도성에 대한 의심과 공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같은 인사말을 택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 같은 설명은 이제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근데 정말로 어떤 이유 때문에 그가 이러한 자기소개를 했는지, 이건 뭐 우리가 바울이 아닌 이상 정확히는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사말에서 조금 눈여겨봐야 할 점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세속적인 설명이나 이 인간적인 배경은 철저히 배제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학력을 내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가말리엘 학파 출신이죠. 이건 요즘 말로 하면 이 바울이 소위 명문대 석박사 출신이라는 말인데, 그는 절대로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또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이런 소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내가 더 드러나기를 바라고, 그런 이유에서 나를 빛나게 하는 배경이 있다면 이것을 절대로 빼먹지 않고 밝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내가 서울대를 졸업을 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내가 그 학교 출신임을 많은 경우에는 밝힌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자칫하면 자기 자랑처럼 보일 수가 있으니까 이걸 대놓고 자기 입으로는 밝히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경우라도 은근하게 이 남의 입을 통해서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굳이 막거나 꺼리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히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자신을 누군가에게 소개를 할 때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십니까? 제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죠. 제가 질문을 좀 바꿔서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하지만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랑을 자꾸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대놓고 학벌 자랑을 하거나 자기의 재력을 자랑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은연중에 내가 복을 받아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뭐 이런 말을 한다든지, 나 자신은 아니지만 내 자식이나 손주 자랑을 하는 경우는 왕왕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뭐 이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는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성도가 드러내고 자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나를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도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이것만 말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말은 내가 성도로서 소위 얼마나 잘 나가는지 이거를 자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또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는 말을 했죠. 여러분, 이 말은 또 뭡니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더욱더 부각이 된다는 말이죠.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드러나는 그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후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자신이 항상 디모데를 생각하며 그를 다시금 만난다면 나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니 디모데 만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5절에서 바울은 그가 이처럼 디모데를 만나고 싶은 까닭이 이 디모데의 믿음 가운데 거짓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 5절에서 좀 주목할 점은 디모데의 이 거짓 없는 믿음이 그의 외조모인 로이스와 또 그의 어머니인 유니게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굳이 밝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언급하면서 그의 외조모와 또 그의 어머니까지 언급을 한 걸까요? 이건 쉽게 말해서 이거죠. 디모데가 이렇게까지 이 진실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결국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 때문에 가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국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야 가능한 일인데, 그렇긴 하지만 이 믿음이 전수되는 과정 중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이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 말 오해하지 마세요. 이 새벽 예배 자리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계시죠? 제가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서 이 남자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말씀드리는 까닭은, 시대가 많이 변하기는 했지만 결국 이 가정에서, 특별히 믿음의 전수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은 시대를 막론하고 너무나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잠깐 여담인데, 제가 이제 올해 교구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작년까지는 영아부 교역자였습니다. 제가 영아부를 경험을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영아부 사역은 다른 교육부서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역이 결국은 아이들 사역이라기보다는 이 어머님들 사역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이란 재작년에 이제 2년간 영아부를 맡으면서 이제 각 가정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아기들이랑 카톡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초대를 했는데 제가 이 단톡방에 아버님들을 초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5월 둘째 주가 보통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이 어버이 주일이 되면 제가 어머님들께는 개별로 이 맞춤형 선물을 챙겨서 드렸는데 아버님들께는 그냥 일괄적으로 맥도날드 햄버거를 보내고 끝을 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버님들을 차별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한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것은 경험상 어머님들만 잘 케어를 하면 아버님들은 자연히 따라오고 아이들까지 예배에 잘 나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영화부를 할 때도 그렇고 또 지금 교구를 하면서도 느끼는 건데, 부부가 다 예수님을 믿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부부 중에 한 명만 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도 있는데, 아내분이 믿으면 제가 큰 걱정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엄마들이 책임지고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나오고 또 시간이 좀 지나면 많은 경우에 남편들도 따라서 교회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반대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내가 믿지 않으면 아이들도 교회에 잘 나오지를 않고 보통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내를 따라서 남편들도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사례를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가정 안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은 바꿔 말해서 이 신앙의 전수에 있어서도 어머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어머님들이 많이 계시죠. 자녀가 이미 장성한 경우도 있고 또 손주를 보신 분도 많을 텐데, 내 자녀는 그래도 교회 잘 나가고 뭐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 괜찮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 예배당을 한번 좀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 예배 자리에 안타깝게도 젊은 사람이 별로 없죠. 정말로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장에 저 또한도 그렇고 우리들 대부분이 우리의 선배들보다 부족하면 부족했지 나을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나의 이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잘 이어지고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우리보다 더욱 진일보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고 권면하며 또 믿음의 본이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일인 줄 아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기도를 기뻐서 받으시고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나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도 나와 같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디모데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바울은 앞으로 점점 로마의 탄압이 심해지고 또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어지럽힐 것이기 때문에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의미로서 이런 권면을 했는데, 이 상황을 감안한다고 치더라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을 한 것은 우리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이제 나의 자녀에게 유언을 남긴다면 기왕이면 좋은 말을 하고 싶죠. 만약에 내 자녀가 좀 유약한 나머지 이게 걱정이 된다면 우리는 그 자녀에게 마음을 굳세게 먹고 강인해져라, 뭐 이런 말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고난을 받으라라는 말은 웬만해서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바울은 이 어떻게 보면 악담에 가까운 말을 그가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한 걸까요? 이것은 디모데가 강인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먼저는 이 고난의 시간을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저의 이야기를 들어서 조금 죄송한데, 저는 이제 매일 새벽마다 이제 저 자신을 위해 기도를 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 기도를 하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인내의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참을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이 생겨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예. 보통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맞습니다. 저는 제가 이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인내심이 막 늘어난 게 아니라 도리어 참고 인내해야 할 상황이 자꾸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 때문에 마음이 조금 힘들어서 하나님이 어쩌면 교회도 사랑하고 성도도 사랑하는데 정작 교역자인 나는 별로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뭐 이런 생각까지 좀 들었었는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인내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만나게 하시는구나라는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하나님께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친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어찌 보면 저주에 가까운 고난을 받으라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은 디모데가 고난 그 자체를 겪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 그가 그 가운데서 복음으로 담대해지며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배우길 바랬기 때문에 바울이 이와 같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도로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길 바랍니다. 제가 고난을 받으라고 하니까 뭐 쉽게 아멘이 나오진 않죠.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이 결국에는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성도로서 여러분을 더욱더 성화의 길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지금 고난과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이 시간이 그냥 나쁜 시간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끔 하는 훈련의 시간임을 기억을 하시고 이 시간을 지나서 주님께 정금과 같이 나아갈 것을 기대하며 항상 소망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까닭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 가운데 단단해져서 그리스도의 소망을 이루면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담대한 마음을 배울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는데 하나님 이 고난과 고통이 단지 피하고 싶고 거북하고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임을 알고 이 시간이 나에게 훈련이 되어서 내가 정금과 같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화성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이것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성화의 길로 이끄심을 굳게 믿고 소망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또 우리 시험을 보는 또 여러 우리 화성교회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하나님 준비한 것 이상으로 또 시험 잘 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차분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시간 끝에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님들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고통을 하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 주셔서 실제로 이 육체가 낫는 그 일들을 하루하루 몸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 되고 그 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